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33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구약 성경 793면쯤에 있습니다. 욥기 33장 23절부터 33절까지가 본문인데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자녀들 아버지께서 오셔서 먹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을 넉넉히 살고도 남음이 있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 공급하여 주옵소서. 종은 적은 것을 준비했지만 주께서 축사하셔서 넘치는 것으로 영혼들을 배불리 먹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욥과 새 친구들 사이의 설전은 이미 끝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을 이제 설득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새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친구들처럼 욥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한 거야. 그러니 회개해.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하지를 않고 욥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고난을, 이 재앙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너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너에게 말씀도 하셨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지만 네가 흘려버렸기 때문에 최후 통첩, 최후 수단으로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고난을 인연하여서 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실제로 이 엘리후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내 잘못, 내가 모르는 어떤 허물, 죄가 있을 때 대부분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게 하시죠. 근데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말씀을 하셔도 여러 차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꾸 흘려버리면 강수를 두시죠. 병을 주시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하시거나 또 어떤 사람 몽둥이로 나를 때리셔서 나를 각성시키기도 하시죠. 그건 벌이 아니죠.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동기에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 엘리후의 이 접근, 이 논리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바른 신학이고 좋은 신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거야. 욥이 들을 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야지, 이런 재앙을 만날 만한 무슨 죄를 내가 지은 게 있어야 깨닫고 회개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 자신은 그런 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후의 말을 들어도 더 화가 나고 답답할 뿐이에요. 엘리후의 주장이 전혀 욥에게 해당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 이어서 여러분 엘리후가 먼저 욥에게 접근할 때 젊은 사람이니까 바로 말을 터뜨리지 않고 서론이 길다 그랬죠. 왜 말할 때 서론이 긴 사람이 있잖아요. 서론이 길다 그랬죠.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치 내 배가 봉해 놓은, 끈으로 묶어 놓은 포도주통 같다 그랬죠. 포도주, 와인을 보통 병에다가 담아 놓으면 잘 보관이 되는데 뭐 병이 없었는지 이 포도주 와인을 왜 김치도 병에 담아 놓은 김치도 먹을 때가 있지만 그 마트에 가보면 봉다리,
봉지에다가 비닐 봉지에 김치를 담아서 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 마지막 봉을 그냥 뭡니까? 종이 비슷한 약간 얇은 무슨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끈을 묶어서 봉을 하죠. 그러면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햇빛을 받고 바르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펑 터져버리잖아요. 마치 그것같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마치 배가 포도주통같이 이게 불어 올라가지고 터질 것 같다.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할 말 많은 엘리후가 이제 이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하면, 욥 너 내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전무해 보이는데, 너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너를 대신 변호해 줄, 너를 대신해서 어떤 담보물을 너 대신해서 지불해 줄 어떤 변호사, 어떤 중보자가 혹시 너한테 한 사람이라도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중보자가 내는 대속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네가 다시 일어날, 구제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중에는 내가 보니까 네 새 친구들도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으니까 혹시 천사들 중에라도 너의 중보자로, 너의 변호사로 네 곁에 딱 있어가지고 너의 정당함을 변호해 줄 그런 천사라도 혹시 하나, 사귀어둔 천사 하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입니다. 욥 너에게 네가 옳다는, 네 말대로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그런 변호사가, 사람 변호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변호사 한 사람 때문에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건져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지금 욥의 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부자니까 일도 별로 안 하고 햇빛 받을 일도 별로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좋은 토너, 에센스 뭐 다 발랐을 테니까 좋았겠죠. 그러다가 이번 재앙을 만나면서 맨 마지막 최후 때려 맞은 것이 악성 피부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면하기 위해서 막 팍팍 긁어댔죠. 그러니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막 피부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꼴이 이런 꼴인데 그런 피부가 혹시 한 사람이라도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이 생긴다면 그 피부 다시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80대 할머니한테 권사님 피부가 저기 저 앞에 있는 저 30대 저 자매들, 저 자매의 피부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바꿔질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죠. 누구나 다 바꾸고 싶죠. 저도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온전해질 것이다. 한 사람의 변호사만 있다면. 26절부터 28절도 같은 말입니다. 너의 생명이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너 지금 캄캄한데 한 사람이라도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으면 너의 생명이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가 이런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너 그런 변호사 있니? 이겁니다. 너를 변호해 줄 한 사람 너 있어? 그런 변호사, 그런 중보자, 너를 대신해서 너의 사정을, 억울함을 대신 호소해주고 너를 대신해서 대속물을 내줄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없잖아.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나쁜 놈이죠. 여러분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욥에게 그런 변호사들이 많아야 되죠.
욥 앞에 딱 서가지고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욥은 죄가 없고 욥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제가 증인입니다. 욥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제가 행인이었는데 문을 다른 부자들과 달리 문을 탁 열어놓고 저를 환영하더니 하루 이틀을 그냥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고 저를 먹여주고 챙겨준 그런 호인입니다. 이렇게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부지기수죠.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재앙이 닥치기 전에 도와주고 먹여 살렸습니까? 그런데 엘리후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욥이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아무런 죄 없이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도 욥을 변호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숨어버린 거예요. 다 도망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히 나섰다가 자기한테까지 불똥이 튈까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욥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이 욥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욥 주변에 사람들이 막 들끓었습니다. 그렇게 얼쩡거리고 그렇게 많던 수많은 사람들이 욥이 폭삭 망하고 나니까 완전히 몰골도 흉측하게 변해버리고 나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가 이렇죠. 인간사가 이래요. 자기들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줬던 욥이 막상 어려워지고 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욥이 어려울 때 딱 나서서 욥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 욥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욥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딱 나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의미 있게 여러분의 가슴에 마치 액자처럼 사진처럼 가슴에 박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사람이라고요. 나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저 사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겠지. 천만에요. 나 힘들 때, 저 사람 힘들 때 내가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겠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지면 다 등 돌려요.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다 숨어버립니다. 다 도망가고 다 사라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 탓할 것 없고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욥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엘리후 이 젊은 사람이 그걸 알아요.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끈 떨어지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젊은 30대 여러분 자식들 잘 키우면 뭔가 해줄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식도, 믿었던 사람도, 내가 최고라고 했던 사람도, 목사님이 살고 제일 잘한다고 했던 그 사람도, 나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바로 그 사람도 자기 살기 위해서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 현실이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슬프죠? 이게 현실이라니 슬프죠? 배신자들이 들끓는 것이 세상이고 그런 것이 교회라니 슬프죠? 비관적으로 들리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비관주의를 설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이렇게 욥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본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도 사람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붙여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만 딱 붙들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뚝 떼어서 멀리 떨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떠나간 사람, 나를 향한 사랑을 접은 사람, 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돌리셨으면 홀로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끌어모으시면 그 사람들 받아서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그 사람들, 왔다 갈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데려가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있다고
내 주변에 사람들 많다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 많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데려가신다고 이제 내가 버림받았구나, 큰일 났다고 방방 뛰고 슬피 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주시기도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섭섭하죠? 섭섭해요.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 많았을 때에 비하면 자꾸 생각나고 계속 섭섭해요. 섭섭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다 사정이 있겠지. 도와주고 싶겠지. 사람인데. 그때 그 한 말이 진실이었으면, 진심이었으면 받은 게 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변호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그럴 거야. 그래서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그냥 주저앉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에 감사하고 너무 원망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 없이 그 젊은 사람 엘리후 앞에서 혼자 고개를 떨고 있는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벌써 죽어도 몇 번이나 죽었을 사람들, 병 고침받고 새 생명 얻고 인생의 소망을 되찾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랬던 그들이 우리 구주 붙잡히시고 모진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한 사람 빼고. 요한 혼자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아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쩌면 좋은가 하면서 안타까워했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두고 봐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다시 부활하고 나서 그때 보자.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후에 힘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만나셨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런 눈치도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강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아무렇지도 않다. 얼마나 좋은 주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도 날 버린 사람들, 날 홀로 두고 떠난 사람들 원망하지 맙시다.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오히려 동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너 변호해 줄 사람 있니? 묻고 나서 대답을 기다립니다.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대답하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말이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이 침묵의 이 무응답의 의미가 뭘까요?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엘리후의 이 논리 전개를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러자 대답이 없으니까 엘리후가 신이 난 듯 호기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3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죄송합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제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젊은 내 말을 당신 갈렙 어르신 내 말 들으소. 이러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마치 엘리후가 승자고 욥이 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까요? 지금 욥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욥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욥의 정당성, 욥의 옳음, 욥의 의로움 이제 다시 부각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내 입장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과 정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내가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잘못이다 라고 그게 인정하는 표시입니까? 그러면 내가 틀린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의 주장을 탁월한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막 떠들어댄다고 그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욥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리고 욥이 지금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욥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욥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해 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법정이 아닙니다. 세상 심판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늘 법정입니다. 하늘 심판대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 말이 맞다고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시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죠. 다음 주일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이 옳다고, 욥이 옳았다고, 내가 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욥을 이 고난의 트랩에 내가 넣었다고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밝히시면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이 이긴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손가락질합니다. 다 입에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이 사람 그 말을 다 듣고도 자기를 공격하는 아픈 말을, 매운 말을 다 들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봐라, 아무 말 못하잖아. 아무도 저 사람 편들어 줄 사람이 없잖아. 우리 말이 맞네. 저 사람 죄인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불법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극형인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말해보라고. 네가 죄인 아닌 증거를 대보라고. 네 입장 표명을 하라고. 네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 한마디 자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저 예수 죄인 맞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사람 맞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3일 만에 살아버렸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짜 판결이 이때 난 거예요. 진짜 판결은 이 사람 예수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으로 몰아서 잘못 죽였다는 것이 판명이 나버린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네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네가 죽어야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 구주 순종을 하셔서 죽으신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욥도 똑같아요. 이런 재앙을 만날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옳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무 죄가 없으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가슴에 멍을 쪼오고 우리의 가슴에 밀려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한 주간에 더 진하게 우리의 가슴에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죄 없으시 죽은 예수,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를 죽이고 나서 편안한 잠을 청했을지 모르지만 3일 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사 내 아들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그가 죄가 없고 그가 나의 아들인 것의 증거다. 이제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으로 감격하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실수도 하고 남들의 가슴에 상처도 주고 못된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하지만 우리 구주 그 입술에 그 몸짓에 단 한 줄기의 죄도 없으셨던 구주,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짐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소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된 것, 딸 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하는 하나님, 세상 근심 사라지고 세상의 짐들 다 내려놓고 구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잔치하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